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치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누리게 된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선물은 포도 농사였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포도를 말리고 건포도를 만들어서 과자를 굽고 떡을 쪄먹고, 그리고 포도주로 술을 담가 먹습니다. 새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오래 묵은 술의 맛이 얼마나 향을 내는지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죠. 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떠돌아다녔던 시간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기쁨과 감격.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서 그들은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떡과 포도주에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연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주셔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 4장을 보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향해서 거듭 돌아오라, 돌아오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완강한 암소처럼 되어져서 돌아오지 않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짧은 한 구절 속에 동사가 3개나 들어있어요. 그것도 모두 명령형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라는 명령형 동사를 3개나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주의와 관심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1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왕족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냐 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죠. 어떤 학자들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각 지파의 대표격인 장로들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족이 아닌 아마 중간 보스, 백성의 수령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꼭 그렇게 짜 맞춰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들,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쓸 때에도 사람 인자를 쓰게 되면 두 획을 이렇게 기울여서 서로 맞닥뜨리는,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인자를 쓰지 않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공생을 합니다. 공생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붙어서 기생이라도 하겠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타고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공생이든지 기생이라도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서로 엮여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그냥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해집니다. 막강해집니다. 이전에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말을 해서 오랫동안 백성들이 공분을 산 적이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 여러 개가 있는데, 국민들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됩니다. 적당히 먹고 살게 해주면 됩니다. 기분 좋으세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걸 보면은 그래 우리는 개, 돼지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들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청년들은 빛이 있어야 파이팅 합니다. 우리 청년들 빛이 있으면 파이팅 합니까? 공부를 잘해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도자들의 말과 언행은 일거수일투족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그 속에 구조적으로 단단히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얽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언행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더 심각하게 구조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단독적이거나 독립적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 음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고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 얽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누구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미부터 2절까지 보시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2절 말씀의 핵심은요, 다 벌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벌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올무를 쳤어요. 올무가 뭡니까? 덫 아닙니까? 올감이 아닙니까? 그 덫에 걸리면 점점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습니다.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걸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죄를 즐기면서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갑니다. 지도자들은 올무와 그물을 쳐놓고 이익을 얻고, 백성들은 그 올무와 그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 공생하며 착취하며 이익을 누리는, 죄를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오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올무를 쳐놓고 그물을 친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울부짖을 때 혜성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어요. 미스바.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물을 길어 붓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한 곳이 바로 미스바였어요. 집회가 끝나고 그곳에 돌탑을 쌓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한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다볼은 어떤 곳인가요? 다볼은 산입니다. 다볼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희한하게도 산지가 아주 평평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과거 구약시대를 보면은 그곳에서 여성들이 천대받는 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나서 가나안 왕들로부터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간증이 있는 곳이 다볼산이었어요. 미스바와 다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영광스러움을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기가 가장 쉬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기가 가장 쉬운 곳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를 쳐놓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쳐놓았어요. 미스바에다가 바알 신전을 크게 짓고 다볼산 정상에다가 음란한 제사를 드리도록 바알의 산당들을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바알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란하게 행위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백성들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백성들도 지도자들과 함께 유익을 취하면서 죄의 수렁으로 깊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치인들이 그른 판단을 하면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교회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다 벌하노라. 다 벌하노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도 심판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연대적으로도 심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그 가정을 벌하고, 어머니가 잘못하면은 자식들을 벌하고, 목사와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그 교회를 벌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백성들을 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백성들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가서 있을 때 딱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내 자녀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은 샅샅이 살피십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목사, 중직자들,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은 보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모자람도 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음행하는지도 아시고 내 영혼이 얼마나 다른 것들로 더럽혀졌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더러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러다가는 앞으로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엎드리고 싶은데, 내가 예전처럼 다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귀소 본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는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짓는 그 죄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만 하면 우리는 지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죄를 짓지만 이제 돌아갈 거야. 그렇지만 돌아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가 보면 그 죄가 고착화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고착화되면 완강한 암소처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가서 그 소의 머리 고삐를 딱 잡고 끌었더니 소 머리가 이만하더라고요.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죄가 그렇게 고착화되면 돌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집 떠난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탕자가 늘 돌아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온 탕자보다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온 탕자는 함께 와서 함께 아버지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탕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지 않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산을 탕진합니다. 비참하게 지나면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한사코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형이 먼 나라에 가서 동생을 데려오도록 노력을 합니다. 만났습니다. 동생을 만나가지고, 야,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놓고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아버지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극언을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포기를 하는 거죠. 형이 억지로라도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고 폭력으로 맞서잖아요. 게다가 나중에는 나를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돈이나 주어서 술값이나 하게 돈이나 달라고 땡깡을 부르고 행패를 부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하늘 수 없이 혼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집에 대문 열어놓고 마음도 열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심신이 지쳐서 그냥 약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날마다 쏟는 샘물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가룟유다를 보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가룟유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룟유다에게 돌아오라고 꾸준히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이 떡을 초를 찍어 건네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으면 가룟 유다는 돌이켰어야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였어요. 양심의 전율을 느껴 했어야 돼요.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바로 주님 그 사람입니다. 저를 죄짓지 않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다구름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돌아왔던 베드로처럼 돌아와야지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혼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고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고착되어서 그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묶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 죄 안에 계속해서 붙들어들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영원히 그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붙잡았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죄가 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어딕션,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는 것은 중독성 마약을 자꾸 우리 영혼에 복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죠. 짜릿하죠. 그리고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가 나를 그냥 꿀꺽 삼킵니다. 그러면 죄는 사람을 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헤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은혜는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에 돌아가지 못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만 더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돌이킬 텐데 정신없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 그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 중심을 다른 것에 쏟아놓는 것, 그게 바로 음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쏟아내야 될 중심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영적 지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영적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가서 점을 치는 거죠. 막대기를 던지면서 운세를 보고 미래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령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탐욕, 그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가득해지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첫 번째가 음란한 마음이라면 둘째는 교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죄를 보면은 죄의 중심성은,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쏟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미숙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미숙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의 미숙함이 어른들에게 표출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함은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교만이 어른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대놓고 그냥 말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게 나타납니까? 그 교만을 교양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으로 싹 해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점잖은 척, 교양이 있는 척, 괜찮은 척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대놓고 막말을 하지 않으니까 알 턱이 있나요? 뭐 대놓고 막대먹은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알 턱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마음속에는 견고한 죄의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겸손한 척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은 진짜로 자기가 겸손한 줄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덫에 걸려 넘어가는지 몰라요.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말, 행동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하고 자기를 중심적인 위치에 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만들어요. 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절도 이스라엘도 넘어지고 에브라임도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한 사람은 승리해서 곧 깃발을 막 흔들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뭐 겸손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겸손한 척하면 얼마 못 가요? 넘어집니다.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연약한 것도 드러내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담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넘어진 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명성도, 부귀 영화도, 체면도 다 잃게 되는 거죠. 뒤늦게 깨닫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다시 여호와를 찾으러 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씀을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아요. 이미 그들을 다 떠나셨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소떼와 양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만나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만나주지 않는가? 심지어 왜 그들을 떠나셨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거래하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끌고 와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주실 것들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당면과제들, 나의 급한 문제들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애통도 없고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급한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갈 것인데, 하나님을 잊을 것인데,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거래를 했으니까 거래가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인데, 애초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이킨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잘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번만 어떻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7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았더니 사생아가 태어났어요. 사생아는 죽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사사롭게 태어난 아기를 사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혼의 자식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사생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전에서, 바알 산당에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음란을 행했어요. 결국은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았는데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생아를 안고 바알의 자식을 안고 음번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생아를 안고 찾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떠났다. 심판하겠다. 그들의 기업까지도 삼킴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자도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주일에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죄에 대해서 목사가 막 설교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걸림돌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자꾸 오래 묵혀두는 것은 많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생아를 끌고 와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 한두 번이죠. 이제는 하지 맙시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라고 이런 간구를 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